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선한 싸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약속은 영원한 영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땅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살아가고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또 이 선한 싸움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 안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긍정적인 싸움은 굉장히 기분 좋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승리할 때마다 많은 선물이 쏟아지는 이 긍정적인 싸움은 첫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약속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씨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부단하게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배로, 기도로, 많은 봉사와 헌신으로, 약속의 행보로, 소원으로, 천국을 침노함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약속에 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약속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약속으로 성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내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걸맞는 그릇이 되어가고 사람이 되어가고 인생이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내 자신이 이 약속의 사람의 성취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와의 처절한 싸움, 그러나 이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은 승리할 때마다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긍정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긍정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긍정의 싸우면 긍정의 싸움으로써 부정의 싸움을 이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의 싸움은 부정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긍정의 싸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온다. 그러면 부정과의 싸움은 또한 부정적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긍정의 생각으로 무장을 하고 더 좋은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 부정을 자연스럽게 떠나보내는 그런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의 싸움을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 그 아말렉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소. 길만 비켜주면 조용히 지나가겠소. 아니면 돌아서라도 가겠소. 그런데 이 아말렉은 절대 안 된다. 우리하고 싸워야 된다 하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정적인 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연적 싸움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어요. 이 마귀가 우리를 물고 늘어질 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와서 회방할 때가 있어요.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 악의 무리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와서 싸움을 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선한 싸움입니다. 이건 부정적이지만 이건 피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이걸 싸우는데, 우리는 항상 싸우지 않고 화평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협력하여 선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려고 무던히 애들을 씁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려 왔노라. 우리가 이 싸움, 필연적인 싸움을 회피해버리면, 여러분 영적인 이 싸움을 우리가 슬쩍 어떤 이유에서 회피해버리면 찬란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삶을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 내 자신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이 싸움을 피해버리면 자식 교육이 전혀 안 됩니다.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식은 항상 축복하고 싶죠. 좋은 말로만 하고 싶죠. 그러나 필연적으로 나쁜 말을 꼭 해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그럽니까?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훼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기 시작할 때는 필연적으로 영적 종아리를 들여야 됩니다. 해초리를 들여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 마귀에게 뺏깁니다. 세상에 뺏겨요.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인격 망가지고요. 그리고 부모 몰라보는 이런 XS 자녀로 망가져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몰라보고요. 예배의 중요성도 몰라보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된다는 것도 몰라봐요. 여러분이 이 지경이 되면 안 돼요. 회피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싸움도 기쁨으로 그걸 생각하면 아차 싶거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가슴이 아프지만, 가슴이 쓰리지만 이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두렵지만 혹시라도 이게 잘못될까 봐서, 질그릇이 깨질까 봐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깨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지만 모든 비진리와는 완전히 구별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도전하고 삭제하려 하는 모든 것과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그 승리의 모든 열매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의 싸움을 싸워 부정을 이기고 싶죠. 은혜의 싸움을 싸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의 정죄 싸움에서 이기고 싶죠. 당연히 이게 한 90%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참 찬란하고 즐겁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또 자유스럽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정적인 어쩔 수 없는 이 싸움은 반드시 필연적 싸움을 피하면 안 되죠. 이 한 번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인생에 서너 번의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인생에는 꼭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서너 번의 이런 역사가 찾아오잖아요. 아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는 처절한 싸움을 싸워요.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쉽게 물러서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를 빼앗길 수 있어요. 물러서는 순간 내가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이 싸움은 필연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물러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부정적인 이런 싸움을 전문적으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양심을 버리는 것과 선한 싸움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의 양심을 버리는 것을 피하면 안 돼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지도한 예언을 따라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예언된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이 싸움에 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아버지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주도를 해요. 이거 분명히 아버지가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선물로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서까지 나는 선물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지경이 딱 왔을 때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것인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나를 발견할 때 이제 칼을 빼야겠구나.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이거 정말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닌데 하나님의 선물로 포장하면서 나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바로 그것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거하나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세 번째로 욕심과의 선한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죄를 낳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장성해요. 긴장해야 됩니다. 급기야는 나의 믿음의 부분이 문둥병이 온 것처럼 부분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죽어가고 예배가 죽어가고 봉사가 죽어가고 헌신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감동이 죽어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을 때 내가 그렇게 순종을 잘했는데 순종할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나는 이 선한 싸움에 칼을 빼야 되겠구나. 여기서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종교인으로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받고 이러한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을 입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에베소 4장 22절 2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단, 마귀, 뱀과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이들에 속한 자들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라고 합니다. 악한 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철저히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히 믿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내 주변에 나타났다. 우리 교회에 나타났다. 우리 가정에 나타났다. 그게 개인적일 수도 있고 외부적일 수도 있고 내부적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신호가 찾아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뒤로 밀리면 안 되겠다. 이게 좋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긍정으로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우리가 믿음의 칼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야고보 4장 7절, 누가복음 10장 19절처럼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피하리라.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탄코 너희를 해치 못하리라 하는 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권세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진짜 특징이 있는데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생각에서 부패한 냄새가 처절하게 납니다.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 상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 상식이 안 통해요.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요, 엉뚱한 소리 계속해요.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 규범도 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무슨 말씀이 통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통하는 사람은 절대 부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잘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부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되겠니?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이런 나쁜 짓을 하면 되겠니?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그럴 때 아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네,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건 부패한 사람이 아니죠. 부패한 자녀도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믿음을 버린 자들처럼, 아니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가진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의 칼을 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살릴 수 있고, 그래야 내 자신 살릴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지켜야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구별된 마음이 있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싸워 이기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는 찬란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탐심과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좋아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돈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돈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에 악의 뿌리가 박혀 있어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해요. 내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하고 만나도 차 하나 대접을 못해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저것에 모든 악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내 좋아하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라지가 뿌려졌구나. 나는 곡식을 수확하려고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어느 순간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렸어요. 내 마음에 가라지가 심겨져서 크고 있는 거예요. 악의 뿌리가 크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야, 어느새 원수가 내 마음을 악의 뿌리를 뻗쳤구나. 내가 이 싸움을 싸워. 어느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었구나. 내가 여기서 이 싸움을 피하면 나는 망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구나. 라고 깨닫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람의 악의 뿌리를 가진 사람은 탐심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걸 뿔지 않으면 나는 돈이라는 우상 숭배를 섬기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는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한 고레스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해서 이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의 결단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칼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에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승전가의 보상으로 그 내가 좋아하는 물질을 하나님 다시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좋아하는 세상을 다시 주는 그 선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돼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싸움은 오직 아즈카라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고 정말 즐거움이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찬란한 영광이 뭔지, 진짜 하나님이 즐거움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이 뭔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떤 것과 동행하는 것보다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와서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는 것은 나는 고민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또는 두려움이 찾아왔다가도 일순간에 믿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면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한 번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면은요,
그 다음부터서는 너무 쉽게 이기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전쟁하고 이 선한 싸움은 좀 달라요. 갭이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치열한 싸움, 공방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이 싸움을 싸우면서도 믿음의 확신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몇 번 싸워 이기고 그 영광과 찬란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벌어질 때 이 싸움을 싸울 때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순간 그 싸움은 한순간에 끝이 나요. 싸우기도 전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끝이 나버릴 수도 있어요. 싸우기도 전에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저 구역장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저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갑자기 돌연 딱 영적 전투 자세를 취하고 물러서지 않는 불같은 눈을 뜨면서 딱 자리를 잡는 순간 그 자식의 꼬랑지를 내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저 눈빛만 보면 우리 이제 잘못하면 죽는 거거든. 꼬리를 쫙 내리는 겁니다. 마귀도 쫙 빠져나가요. 우리 사장님이 벌써 그 자세를 딱 취하면 야, 이건 안 될 것 같아. 빨리빨리 꼬리 내려. 여러분, 그래서 이 맛을 알고 이 싸움에서 몇 번 승리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서는 강력한 믿음의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싸움이 굉장히 더 쉬워져요. 단번에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공반전을 벌릴 때는 어딘가 내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몇 번의 싸움을 겪고 나면 믿음이 충만해져서 강력한 믿음의 전투, 하늘의 전쟁, 뭐 하나님의 싸우시는 역사, 미가엘 청사가 와서 막 싸우지, 이런 강력한 모든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냥 금방 승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 사람이나 이미 아는 사람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이 싸움에서 강력해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선한 싸움에 참여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몫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싸움이 하나님이 혼자가 싸워서 내가 이겼다 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그 싸움의 결말은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많은 간증과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열매만 이야기하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간증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간증 잘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숨어있는 그 밑에 있는 이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도하는 내용을 많이 하고 또 그 마음에 두 마음이 막 처절한 공반전이 있었는데 결국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 또 내가 기쁨을 회복했다. 이런 이야기 등등의 이 처절한 싸움을 아주 간증해서 뽑아내가지고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딱 붙이신 것처럼 열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천국 가서 많은 하나님의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 이 싸움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면은 영생 구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멋지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멸관의 주인공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싸움을 싸워 이기는 그 영광이 생각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이 싸움의 모든 자에게 이 약속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이 본문은 따로 이제 설교는 따로 하겠지만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지금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지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음으로 선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위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4장 28절 31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위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위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시작할 때 모든 전쟁의 싸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 중의 왕으로 세우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싸움을 싸워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에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고 믿음의 기업을 멋지게 세우고 믿음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주인공임을 믿으시고 이 선한 싸움을 멋지게 싸워서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즐거움, 선물,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